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3장 10절까지인데요. 중간에 많이 중략 좀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랬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코로 숨을 쉬잖아요. 자기가 숨을 쉬면서 저는 그때 생명이 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말하자면.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생명을 받아서 살지만 태어나서는 자기 스스로 사는 생명은 내가 첫 호흡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와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혼의 기능을 가진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것만 봐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건 육체가 살아있거든요. 육체가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이게 사람인데 우리는 이 육체가 사람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항상 어떤 생각 안에 있는 나를 자꾸 찾아가지고 생각으로 나를 정의하고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가진 이 육체가 나거든요. 육체가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육체와 혼이 사실 하나가 돼서 살아있는 게 나거든요. 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이 이렇게 지어진 사람은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에 이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이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 안에는 생명도 있고 사람 안에 생명을 가진 건 이 육체거든요. 이 육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이 육체하고 연관이 있겠죠. 생명이니까.
이 육체가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랬는데, 이거는 어쨌든 지식, 생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기능 안에 있는 게 아닐까. 네. 근데 목사님은 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 천사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일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고 천사는 종, 일을 해야 되는 존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일할 때는 꼭 필요하잖아요. 일할 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알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지식이니까 일하는 데 필요해서 이건 천사의 양식이다. 그리고 뱀이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이는데 자기의 양식을 먹인다. 그래서 그 선악과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천사의 성분이 내 안에, 그러니까 양식과 그 존재는 사실 하나거든요. 먹는 것과 우리가 뭘 먹으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천사의 양식이라면 사실은 천사 자신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다 먹을 수 있고, 그걸 다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목사님이, 이거는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 교회를 하려고 보니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선악과구나. 갈라지게 하는 게 선악과구나. 이 판단하고 이런 게 없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선악과 말씀을 많이 하셨고 선악과는 끝나야 될 생명이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선악과가 도대체 뭘까를 이 창세기 2, 3장에서 저는 분명하게 써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그 뒤에 쭉 나오는 얘기를 보면 선악과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이 선악과가 뭐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제 아직 선악과 먹기 전이잖아요. 먹기 전인데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쨌든 옷을 다 벗은 거잖아요. 사람이 옷을 다 벗으면 뭐가 남는가? 그러니까 옷을 이때는 지금 입은 상태도 아니죠. 아예 그냥 안 입은 상태죠. 안 입은 상태인데 뭐만 남았는가 하면 육체만 남아 있어요. 사람의 몸만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옷을 지금 입고 있지만 이 옷도 입고 있고, 그리고 지식의 옷도 있고, 뭐 종교의 옷도 있고, 많은 옷을, 사랑이라는 옷도 입고 있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걸 다 벗으면, 차곡차곡 다 벗으면 지식도 끝나고, 아는 것도 끝나고, 믿음도 끝나고, 뭐, 모든 게 끝나서 다 벗으면 사람이 뭐만 남는가? 벌거벗은 몸뚱아리가 남죠. 육체가 남아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만 남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거거든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한 말이 육체 자체로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다는 거고 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천사 앞에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네, 이게 선악과 없는 상태예요. 선악과 없으면 우리가 육체 자체로 내가 벗은 몸인 자체로 내가 뭐 빨가벗었는데 안 부끄럽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어, 그냥 육체만 남잖아요. 사람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나를 덮었던 많은 것이 끝나고 나면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면 내가 그냥 죽는 운명 가진 육체만 남잖아요. 이 육체로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네, 일단 천사에게 부끄럽지 않겠죠. 죽음이 없어서 죽음 있는 사람을 조롱하는 천사 앞에 부끄럽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쓰시니까, 이 육체를 쓰시니까. 지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음이거든요. 네. 우리가 요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 이제 3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3장에 이제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코 죽지도 않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천사가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사람은 다 천사처럼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지금도 아마 천사처럼 아름답고 천사처럼 능력이 있고 천사처럼 흥가티가 없게 해준다 그러면 다 먹겠죠. 네. 그래서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이제 먹었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벗은 줄을 알게 됐대요. 아까는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제는 벗은 줄을 알고 어, 부끄럽게 됐죠. 이제는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 죽음의 운명을 가진 내 육체 이걸 딱 보는데 부끄러워져서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선악과 먹은 증상이에요. 선악과가 뭔가 그걸 먹고 나면 바로 내가 벗은 줄을 알게 돼요. 그러면 사람의 육체, 사람은 이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이 가진 육신으로 지어진 이 존재가 바로 즉시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죠.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육신은 한계가 있고 육신은 죽음이 있고 육신이 있어갖고 사람이 문제가 많거든요. 생로병사, 예, 모든 문제가 육체에서 나오고 육신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사람은 육신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의 모든 문제는 이 육체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육체가 문제덩어리로 보이게 된 거죠. 이 육체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제 그거는 딱 감춰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망각해버리고 아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게 됐고 어, 하나님의 표현체로 지어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게 됐고 하나님 만나면 죽게 되고 하나님은 육체를 쓰시는데 이 육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몸이구나 하는 것을 망각하게 될 때, 이 육체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 내 육체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너무 안 되는구나,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부끄러워질 때, 내 육체가 부끄러워지고 내 육체의 용도를 망각해버린 거죠. 선악과를 먹고 내 육체가 부끄러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용도에 대해서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결국은 선악과 먹고 뭐가 죽었는가? 이 육체가 죽었어요, 사실은. 목숨이 끊어져서 죽은 게 아니고 이 육체가 원래 용도에서 죽은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했는데 죽었어요, 사실은.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로 쓰여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처음에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진 거거든요. 내가 천사 앞에 부끄러워진 거예요. 천사, 안 죽는 천사 앞에 죽음이 있는 육체, 이 문제 많은 육체인 이 사람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뭔가를 가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는 이 벌거벗은 육체가 이 육체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육체를 잃어버렸으니까 육체가 부끄럽게 됐으니까 하나님 이 육체를 찾는데 난 육체가 부끄러워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 그래서 숨었나이다. 네, 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불의하고 쓸모없는 육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지금 선악과 먹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뒤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천사인 것 같긴 한데 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같이 된 거죠. 천사의 양식을 먹고 천사가 들어와서 천사 비스무리하게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다 된 거예요. 사람이 천사가 된 거고 천사처럼 살고 싶은 그게 내 안에 들어왔고 근데 천사처럼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사람이 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다 하나님처럼 됐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육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니, 천사처럼 됐고 하나님처럼 됐는데 육체는 보면 이게 육체는 죽거든요. 죽음이 있거든요. 죽음이 있고 문제가 너무 많고 우리가 천사처럼 고상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육체는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이거 뭐 고상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이 선악과가 들어와서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이 육체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제. 뭐 우리가 선악을 알아서 판단하고 뭐 싸우고 이게 아니고 궁극적인 문제는 내 육체를 부끄러워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육체를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건 이 육체는 죽음을 가진 존재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가진 존재. 이 존재를 부끄러워하게 된 거죠. 내 존재를 부끄러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 존재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거죠. 말하자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선악과의 유일한 목표는 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육체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육체를 저주하고 부끄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선악과는 정말 정말 독이죠, 이거는. 이건 정말 독사의 그 골짜기에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사람이 다 죽었다 했잖아요. 죽었다 했는데 그거랑 똑같죠. 사람이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고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정말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전락했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죽은 거죠. 하나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죽은 거네요. 진짜로. 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아들이 죽어버렸네요. 와, 너무 무섭네요, 진짜. 너무 끔찍하다. 아, 너무 아찔하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 끔찍하고, 와,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속아가지고, 속아가지고, 이 육체를 저주하고, 이 육체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끊잖아요. 저는 오늘 생명 존중 자살 이런 거 영상을 보다가,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와.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자살이거든요. 자살. 내 생각이 내 육체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얼마나, 물론 잘못된 어떤, 뭐, 우울증이나 어떤 병 때문이긴 한데, 병도 결국은 내 생각이 잘못돼서 왜곡되고, 이렇게 돼서 병이 와서 그 병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을 스스로 살인하는 거잖아요. 나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결국 누가 죽이는 거예요? 사탄이 죽이는 거예요. 천사, 뱀이. 와. 아니,
우리 육신을 가려버리고 내 죽음을 망각하게 해서 내 죽음을 완전히 왜곡 변질시켜가지고 나를 저주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형상인 그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쓰여질 이 육체를 망각시켜버리는 이 죽음으로도 모자라서 실제로 이 육체를 없애버리도록 하는 그게 이 사탄이 하는 선악과가 하는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와, 정말 선악과 먹고 하나님 아들이 죽었네. 네. 와, 진짜. 선악과는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아주 독이에요, 독. 아, 진짜 무섭네요. 네. 이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랬거든요. 이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사실은. 이 창세기 말씀에서 가죽옷, 이 사람을 이렇게 돼버린 사람,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 육체를 저주하고, 육체를 저주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 아들인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 창조를 저주하고,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창조가 박살났고, 하나님 아들은 죽었고, 이 상태거든요. 그렇게 된 이 상황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돼서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주셨다. 십자가를 보여주셨다. 독뱀에 물린 사람에게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이 죽은 사람에게, 선악과 먹고 죽은 사람에게. 아, 선악과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는 뭐 교회를 하려고 보니까 서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안 되고 분열되고 그래서 아, 선악과는 이게 우리 안에서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네요. 선악과는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 아들을 말살하는 독이에요, 독. 아, 살아있는데도 살아있는데 탁 물리면 이게 신경독이네요, 신경독. 신경을 마취시켜버려요. 신경이 있어야 우리가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감각이 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는 감각, 내 육체, 나는 육체 자체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자체로 이 살, 육체 자체로 내 육체, 이게 육체가 가치 없고 저주받을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는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독이 탁 물려가지고 선악과 독에 딱 물리면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아 내가 이게 살아있는데 신경이 완전 마비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모르게 돼버려요. 완전히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서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들인 이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고 이제 운동신경까지 마비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들로 살 수도 없고 정말 선악과 독은 정말 무서운 독이네요.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아들의 감각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독이에요. 야,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신경독에 마취돼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선악과 독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 독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내 육체가, 죽음 가진 내 육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육체구나.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내 육체를 쓰시는구나. 죽음 있는 내 육체를 쓰시는구나. 육체의 죽음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아니까 죽음 있는 육체가 부끄럽지 않았죠.
네. 선악과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알아요. 근데 선악과 딱 들어오고 나서 이 죽음이 저주가 되고 죽음이 있는 육체가 쓸모없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여질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죽음 있는 육체, 육체의 죽음, 이 인생 죽음 있는 사람의 운명이 저주가 되고 쓸모없게 여겨진 것은 선악과의 독 때문이에요. 선악과의 독. 선악과 들어오기 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선악과 들어오고 나서 내 죽음 있는 육체가 벌거벗어서 부끄럽게 됐고 두려워지게 됐어요. 이게 선악과의 독이 나에게 들어온 증상이 딱 그거예요. 내 육체가, 죽음 있는 육체가 부끄러워진 게 선악과의 독이거든요. 근데 예수는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선악과의 독이 없는 바로 그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이 죽었는데 이 가죽옷을 지금 하나님이 썼잖아요. 죽음을 썼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쓰는 죽음을 보여준 거죠. 그 죽음, 하나님이 쓰는 진짜 죽음을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입혀준 거예요, 가죽옷이.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하나가, 그 자리에서 하나, 죽음 안에서 하나, 육체의 죽음 안에서 하나로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회복이 되는 것은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 어떤 동물이 죽은 그 가죽옷, 하나님이 쓰시는 그 죽음이구나 라고 그 자리에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내 죽음이 회복이 돼요. 참 이상해요. 육체가 먼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과 먹은 사람은 그렇게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독 때문에 인식이 안 돼요. 내 육체는 허무하고 가치 없고 죽음이 있어서 쓸모가 없고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반드시 죽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죽음이. 그래서 예수가 죽음 보여주고 있는 게 예수의 죽음, 내 죽음이 딱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 돼요, 하나. 하나예요. 이게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은 반드시 하나예요.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고 나도 사람의 죽음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예요. 그 하나 되는 자리에서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회복.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선악과 먹기 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벌거벗었다는 것은 죽음이 있는 육체거든요. 이 죽음이 있는 육체가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죽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거든요. 부끄럽지 않은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는 죽음, 내 죽음이 부끄럽지 않은 죽음이구나.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라고 딱 알면 내 안에 들어온 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내 안에 들어온 선악과가 그 자리에서 멸해져요. 선악과의 독 때문에 내가 완전히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서 매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어떤 아담도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독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내가 먹었기 때문에. 먹어서 내 자신이 되어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희망, 유일한 복음은 오직 십자가거든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 되는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 죽음이 회복되는 것. 내 죽음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죽었잖아요, 우리가. 선악과의 독 때문에 완전히 신경독에 마취돼가지고 그 독사에 물리면 우리가 신경 마취돼가지고 완전히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완전히 죽은 그 사람이. 아, 내 죽음 하나님 쓰시는구나. 라고 아는 그 순간 즉시 이 죽음은 사탄을 멸하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선악과의 그 독이 바로 멸해져 버려요. 해독제예요. 해독제. 예수의 십자가는 사탄의 선악과의 독을 해독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해독제예요. 와. 근데 그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운명, 죽음의 운명이 해독제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 해독제예요. 운명이. 와,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 먹고 이 독에 물려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죽어 있었던 그 사람이니까 제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으니까. 절대로 못 벗어나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 죽음과 내가 딱 하나가 되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인 걸 알고 내 죽음도 예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라고 그 자리에서 번쩍 떠져가지고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진짜 이게 신경이 완전 마비돼가지고 눈을 떠도 눈 번이 뜨고 보면서도 모르고 있던 그거를 그때서야 예수 죽음과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내 죽음을 딱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죽음 쓰시는구나 딱 아는 그 순간 바로 즉시 치료가 돼가지고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됐어요. 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고 내가 바로 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육체 자체로 벌거벗은 내 육체로 우리가 전에는 벌거벗을 수가 없었거든요. 나는 죽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죽는 운명 가진 존재. 이 말 못해요, 사람들이. 그 말 아무도 못해요. 왜냐면 그 부끄럽거든요. 그 말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죽음 있는 존재야. 오직 죽음 있는 존재, 이게 사람이야. 이렇게 아무도 말 못하거든요. 왜냐면 부끄러워서. 근데 지금은 그 말하는 게 가장 신나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죽음 있는 존재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천사한테 천사 안 죽는다고 우리를 속인 이 천사 나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천사 앞에 나는 죽음 있는 존재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육체 쓰신다. 죽음 있는 이 육체 쓰신다. 하나님은 내가 죽음이 있어서 난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그 예수가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긴 게 이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 나는 돌로 떡 만든 사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거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냥 사람. 난 뛰어내리면 죽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 이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 이기거든요. 근데 전에는 우리가 그 말을 못했어요. 전에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아는 예수가 그렇게 말해서 이겼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신경독이 마취가 돼가지고. 마취가 돼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와,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완전히 치료가 돼요. 이 선악과의 독이 치료가 됐어요. 와, 치료가 돼가지고 이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천사 앞에 당당하고요. 아주 당당합니다. 천사 너는 종이지, 일하는 종이지. 나는 하나님의 후사를 이을 아들이야. 육체를 가진 자체로, 죽음 있는 육체 자체로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종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할 종이야. 나는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숨거나 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당신이 하시고 싶은 것을 저를 통해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선악과의 독이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육체가 회복이 돼요. 육체가 살아나요. 육체로 온전해요. 육체로 흠과 티가 없어요. 이 육체 자체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와,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완전히. 세상에. 아유, 진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진짜 이런 날이 왔네요. 너무 꿈만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따라오고 했는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항상 희망사항. 언젠가는 될지도 모른다. 항상 희망 고문. 와, 근데 예수준과 하나 되는데 진짜 예수준과 딱 하나 되니까
예수 죽음에서 하나 돼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죽음에서 예수 죽음 가져와서 하나 됐다. 이렇게 아는 건 소용없어요. 목사님 평생의 복음이 그거였는데 예수 죽음은 사람으로 죽어서 하나다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죽음에서 하나라서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죽음을 예수 죽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예수 죽음과 하나. 이렇게 회복. 내 죽음은 예수 죽음과 같은 죽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 운명 안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그 죽음의 운명을 가진 게 사람의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 거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지금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이 사람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선악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선악과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 죽음으로 다시 난. 그러니까 여기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이 사람은요, 생명과를 먹어야 될 사람이에요. 생명과를 안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속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한 번 면역 주사를 맞았잖아. 속았었잖아요. 속았다가 이제는 예수로 다시 났기 때문에 예수를 먹고 예수 생명 그 생명과를 먹고 예수 십자가 그 생명을 먹고 우리가 다시 났기 때문에 이제는 면역이 생겼고요.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시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가 전에는 예수 죽음을 못 먹기 때문에 계속 선악과 먹은 상태로 계속 옛 생명 가운데 살았죠. 그러니까 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근데 진짜로 이제 생명과를 먹으니까 정말 다시 속는 일이 없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완성되는 그 세계로 지금 우리가 옮겨져 가지고 다시 속지 않는 그 생명으로 완성됐어요. 이거는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이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서 회복된 이 일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복음의 완성,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저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 복음이기 때문에. 목사님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목사님은 과정이었죠. 과정이 왔다가 우리 안에서 열매가 됐어요. 완성됐어요. 목사님 이게 계속 이게 완성될 거다, 완성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목사님의 열매예요. 진짜로 열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과 함께 가야 되는 복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없으면 제가 없고요. 제가 없으면 목사님도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쭉정이로 끝날 거기 때문에. 완성이 없이 그냥 쭉정이로 끝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목사님 저러고 계시지만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있으면, 우리 이 완성된 생명이 있으면 목사님 저렇게 계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완성 안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언젠가는 함께 기뻐하는 그 나라로 완성될 거라고 저는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완성돼야 이게 완성이거든요. 네. 진짜 놀라운 복음의 완성을 함께 이렇게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